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번성하고 뻗어가는 청년이라는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가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현장에 영적 지도자인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에 한 청년이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풋살을 하게 돼가지고 저도 감사하게도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공을 찰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공을 다 차고 나서 진짜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군산참소망교회가 그 이제 풋살장을 빌리는 것을 다 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년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청년들에게 군산참소망교회에서 헌신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하는데 너무 이제 부끄럽고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어떤 현장을 가든지 간에 지도자인 생각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혜택을 받을까 하는 그런 작은 청년이 아니라요, 어떤 현장을 가도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누자, 베풀자. 그러면서 진짜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내 성이 안 차니까 이 사람 빨리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쪼아야 되고 갈궈야 되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요. 저도 청년 때 대학교에서 과대표를 하는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애들 지각하면은 너 왜 지각했어? 하고 막 하면 애가 눈을 못 보면 너 내 눈 똑바로 안 봐? 똑바로 봐, 고개 들어. 뭐 군대도 아니고 무슨 그 20살 애 딱 줄 세워놓고 넌 왜 지각했어? 막 애들 막 갈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됐는데 어제 지각한 애가 또 지각했다. 그럼 이제 막 쌍욕을 막 해대면서 너 나 무시하냐? 부터 해갖고 너 형 말이 말 같지가 않냐? 하면서 애를 잡들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지도자가 되니까요, 애들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청년의 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 못 바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역사하시면 뒤집어진다. 그러니 말을 하지 말자. 내가 말해봐야 바뀌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해서 고쳐졌어요? 그럼 나 또 말해야 돼. 계속 건드려야 돼. 그 언제까지 건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1부 말씀 때처럼 우리는 포도원 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여우를 내가 잡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포도원 지기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작은 여우 잡다가 끝나는 인생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에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진짜 청년의 시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것을
먼저 누리고 깨달아야 돼요. 뭔가 연애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가 아니라 연애 이전에, 결혼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신혼초 때 부부싸움을 하니까요, 그렇게 같은 이불 덮고 잘 지내다가 부부싸움 하니까 제가 나가는 거예요. 몸이 닿기 싫은 거야. 기분 나쁘니까. 그 나가가지고 소파에서 막 쪼그려가지고 이제 자고 있으면은 뭔가 짠내를 풍기면은 나를 조금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미안하다고 안 해도 내가 좀 구석에 가가지고 소파에 쭈그리고 막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자면서 눈치를 보니까 더 냉기가 나오더라고. 에휴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니까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같이 이불 덮고 자야지 뭐 밖에 나가서 자냐고 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면은 한 이불 덮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데 감정이 상하고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함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안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나는 너의 존재 자체가 좋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다. 그래서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내가 듬뿍 받아야 어디를 가도 빛이 나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눈치 보이지 않고 사랑 받으려고 막 나를 어필하려고 막 웃기려고 그런 짓 안 해도 되고, 뭔가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며가지고 막 그런 짓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청년의 때에 이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많이 있으면은요 뭘 안 하냐, 사람을 판단하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서로 사랑만 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는데요, 바로 판단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하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시달릴까요? 얼마나 두통이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편두통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워낙 받으니까. 자꾸 사랑은 없어지고 이성만 발달해가지고 맞는 거, 옳은 거 이것만 계속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탓만 계속하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게 되냐,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나보다 좀 잘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내가 좀 되어졌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고 느끼면은 나도 모르게 자괴감에 빠지고, 그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번에 이양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응답받은 것도 이렇게 또 포럼하고, 이양희 목사님도 응답받은 것도 이렇게 좀 포럼하고 하는데, 이제 포럼을 나누는데 뭔가 제가 하는 포럼은 요만큼 응답받은 것 같고, 이양희 포럼하는 것은 이만큼 응답받은 거를 포럼하는 것 같으니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지금 헤어지고 나서 한 두세 달을 보내고 나는 요만큼 응답받아가지고 저 막 응답받았어요 하고 막 포럼하는데,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하니까, 뭐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응답의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자괴감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 마음 하나 딱 들어오니까 불편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에 또 얻어 걸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그 빛을 비춰서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는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나보다 응답받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나중심으로만 끌고 가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끝내셨냐? 사랑받지 못할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무조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뭔가 좀 되면 우울감에 빠지고 뭐가 안 되면 자괴감에 빠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너무나도 스페셜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특히 무엇을 사랑해야 하냐면요,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음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이 붙을 수 있도록. 제가 결혼을 앞둔 것도 아니었고 30대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그 전에는 뭔가 나의 배우자는 렘넌트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 되고 후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의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저도 모르게 그런 이제 기준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 제목을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회사에서 응답도 많이 받고 있었고 연봉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장관상도 받고 막 TV에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생기죠.
많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꼬이더라고요, 관계가. 그런데 그런 내 뒤에 나타나는 그런 배경들, 응답들 보고 따라오는 여자들 말고 이런 거 보지 않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뭔가 육신적인 응답 이것 때문에 나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도 그 하나님 사랑 받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받을 응답이 그 응답입니다. 이삭 또한도 자기가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맞이할 때 무엇을 했냐면요, 들판에 나와가지고 혼자 묵상했습니다. 뭘 묵상을 했을까요? 이삭이 제발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와 주시옵소서 이런 걸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신 또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만날 그 여자 또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영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면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과학입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뻗어가는 청년이 되기 이전에요, 어딜 가도 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여서 안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 가서 안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안 됐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상황, 내 형편 이거 가지고 되네 안 되네를 막 계산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받는 모든 청년들은 이유와 핑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하나로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되는 청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가 나를 위한 시간일까요?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사고, 나를 위해서 여행을 가고, 그건 내 껍데기를 위한 시간이고 내 영혼을 위한 시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주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이 무엇이냐? 나 혼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하나로 나를 살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어딜 가도 되는 청년은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무엇이 있냐면요, 현장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장 가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그게 아니라 현장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현장을 위한 시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현장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주일이라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냥 깨달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현장에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모든 주의 시작인 거예요. 다 끝내고 주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가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강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청년이라면 하나님은 그 청년을 통해 현장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청년은 그 호반건설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이에요. 호남 지역의 대기업 이제 건설사 회사인데, 이 청년이 전화해가지고, 형님 도대체 그 직장 현장에서 전도운동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어본 게, 너 강단 뭐 붙잡았니? 말을 못해요. 그럼 너 전도 못해. 너 말씀 안 들리는데 뭘 가지고 사람을 살릴 거야? 강단에 너 기도 제목 뭐야? 뭐가 들렸어? 한 단어라도 말해봐. 제목 말해봐. 아닌데 말을 못해요. 너도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영접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 어차피 그 사람도 말씀 안 들릴 텐데. 너부터 강단이 들려야 된다. 너부터 강단 가지고 기도 제목을 뽑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 가서 남에게 전도지 돌릴 생각하지 말고 현장 가서 틈나는 대로 강단 녹취록이나 요약문 꺼내서 읽어라. 밑줄 치고 마음에 부딪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업 속에 살아 역사할 거다. 그래야 증거가 나와야 그 증거 가지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무 증거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냐. 요셉이 현장 가가지고 청소를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쓰임 받았던 거지. 가가지고 맨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했겠냐. 그래서 그 청년이 알아듣고 진짜 강단부터 잡아보겠다고, 그리고 포럼하고 끊었었는데요. 진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현장을 살리는 청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딜 가도 되는 청년은요, 미래를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미래를 위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앞으로 뭐 여길 취업해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결혼은 어디서 해야 되나, 그게 미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미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무엇이냐? 777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되어지고, 내가 가야 할 이정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777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적어도 3가지 기도가 돼야 돼요.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 강단 기도, 777 기도. 이 3가지가 내 것으로 세팅돼야 됩니다. 이게 된 청년은 번성하고 뻗어가는 청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생업이 그게 무슨 업이었죠? 가축을 돌보는 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극혐하는 일. 아우 냄새나, 저거 더러운 일이야, 3D 업종.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즉 진짜 보잘것없는
직장을 가졌던 건데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뻗어가는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던 직장인데 어떻게 경제도 없는데 애를 낳겠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하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뻗어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내가 돈이 이건데 이걸로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면 자녀를 키우려면 보통 얼마가 든다는데,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키우는 거지 돈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여러분이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 내 자식도 경제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분명히 잘할 것입니다. 뭐 선택하려고 하면 이거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언약 때문에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언약 때문에가 아니라 현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대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박혀가지고 자녀를 가졌을 때 그 태 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걔도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 현장을 위한 시간, 미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고 뻗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응답까지 주시게 하시냐.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았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까지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 청년 한 사람만 서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뻗어가게 하시고 그 청년의 부모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만약에 죽거든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나의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나의 그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줘라 하고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원래 왔던 곳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도 복음화시켜라 하고 이 청년이 또 언약을 잡는 청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가정 가문 복음화했고 애굽을 살리고 많은 나라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해라 하고 이 청년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에 딱 막혀 있지 않고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만 있는 청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뻗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대청부 수련회를 인도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아까 한 청년이 우리 수아한테 같이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아, 저 안 가요. 저 못 타요. 싫어요. 뭐, 너 가자. 스키 못 타. 그럼 보드 다 나 안 간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래도 진짜 끈질기게 같이 가자. 그게 뻗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냐 안 가냐 그 이전에 응답이 무엇이냐 먼저 얘기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참빈 청년한테도 얘기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두드려 보고 언제 이번엔 좀 가고 싶은데요. 그럴 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어요? 두드리다 보면은.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해서 청년 전도 운동 일으키는 지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체되지 않고 번성하고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 현장을 위한 시간, 미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